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이곳에 뵈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이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이곳에 오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교합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푸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명한 빛 가운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강명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도 그렇고 나의 찬양도 그렇고 나의 예배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러한 기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저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찾을 수 있는 건강,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더위에 아무 탈 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 했는데 사람을 보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남은 반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열방 세운교회에 50명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형사로 가득 채워주시오. 마음껏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대동 땅에 전도의 씨앗도 열심히 심었사오니 우리의 씨앗이 알곡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 축제, 경로잔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가 세워지고 새 일꾼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심 걱정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늘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도 능력도 없사오니 우리의 갈급함을 가뭄의 단비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의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계신 모든 사역들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권, 물권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사역을 듣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열방 세운교회에 잠시 머무는 성도가 아닌
정착하여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남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받고 찔림 받고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띄어가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오우선 권사이십니다. 미녀이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공독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를 앞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무너진 세상에 세워질 나라. 무너진 세상에 세워질 나라.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윤정희 어머니는 조금 생소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쭉 연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쉽게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한번 봤어요.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종착역을,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멸망의 길을 걸어보니까 이제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게 내가 크게 주장하는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악이 선함을 대신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에덴과 같은 선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해받음 없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을까? 그 세상으로 고통받는 게 병으로, 늙으면 병으로 아프죠. 아니면 또 돈이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죠. 또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죠.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가 다시 세상을 세우겠다. 다시 나의 세상을 세우겠다. 이게 나의 세상을 어떻게 세운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그 세상을 세울 사람, 하나님의 세상을 세울 사람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 걸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떠나느냐.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털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본토 친척이라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너희가 걸어가야 그 길의 관계를 이제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은 자식하고 왼수지고 이웃 간에 왼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이제 너를 아프게 하니까 그 아픈 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것 안에 뭘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뭐가 되게 내 나라에서는 치유가 되고 내 나라에서는 고쳐지고 그래서 그러한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것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로 주셨어요. 우리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다. 부르시는 자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고 오늘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택함 받은 사람만 너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부르신 자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그런 선한 나라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없애줘야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누굴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너는 나의 후손으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 돼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 만드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 중요한 복이 뭐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어떤 복이냐면 도둑맞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자, 재산이 많다 한들 그 재산을 도둑맞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자녀가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래 죽고 저러 죽으면 아무리 내가 자녀를 많이 둔다 해도 그 자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없어질 복이란 얘기예요. 없어질 복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복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주신 복은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였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쌓였기 때문에 좀도둑이 하늘의 창고 문을 열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주신 축복이 있으면 절대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통해서 주는 복이래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큰 민족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은 교회가 그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열방세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세우시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해서 세우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우셔서 뭘 하겠다는 거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열방세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돼요? 오늘 저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 권세 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셔야 되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택한 자들만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그 아무나 올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뭐가 되는 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은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속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속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치우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열심대로 살지도 않은 거고,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도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나를 움직이시는 분, 나를 주관하신 분이 이제 죄에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할 거처가 많다고 약속하셨네. 요한복음의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거할 거처가 많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위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우리가 사망에서 이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서 이기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면 치료가 돼요. 내가 막혔던 것이 죄 때문이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뚫려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내 잃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빼앗겼던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운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녀를 키운대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한 그 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가볍지가 않다. 그 상속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뭘로 생각해요? 나 죽으면 흙으로 가겠지, 썩 없어지겠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래 나 지옥 가겠지. 지옥 알아요.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요.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지옥 간다. 부처도 지옥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지옥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중생이 지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요. 중생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옥에 가요? 마귀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귀신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를 못하니까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옥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영원인 불구덩이에다가 거기에는 고통과 죽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알지 못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실 때 내 자식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이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세상에 뭐가 되는데?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되는 일이다.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뭘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우리가 몸이 빛이 나서 그런 거룩이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자녀가 뭔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되었을 때 뭐가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면 왜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냐? 오늘 읽어볼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대. 자, 저주와 축복권은 누구의 심판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축복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위임하셨대요.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임한대요. 자, 어머니들 우리 한번 인생 회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축복의 발로 선포하셨을 때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저주의 말을 했어요. 저 죽일 놈의 자식, 저 왼수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지. 넌 저 자식이 도대체 누굴 탓해서 저렇게 나의 속습을 상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자녀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는 뭘 주셨냐면은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가 미흡고 내가 아무리 자녀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에게 축복을 주면 그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이에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 부르신 자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예수쟁이가 뭘 니네는 그렇게 유별나게 너희들은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했었냐 저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신대요. 하나님이 저기 있어요.
뭐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 백성을 욕먹이고 내 백성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도 내 자녀에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싫어한다, 나도 미워한다, 나도 저주해준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과 나와 나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놀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집에서 TV 보고 편히 쉬는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자기들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원래 세상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일요일이 없었어요. 어머니들 전에 토요일까지 일했죠. 그 전에는 언제 일어났어요? 추석하고 설날 외에는 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만 주일날을 주셔서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해요. 오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는 날이기도 해요.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날을 여기에 예배드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 이는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하였대. 우리가 내가 구별하여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그동안 알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녀가 됐을 때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한 백성이 뭐냐 말씀하실 때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짓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또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만민 중에 너희가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부르신 자를 통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됐대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보니까 12절 마지막 절 제가 안 적었네. 뭐라 할까? 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된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을 주는 자예요. 복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복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뭐가 되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뭐냐면 왕은 뭐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누굴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됩니까? 장관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과 그 말씀을 지키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 제사장의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오늘날 말로 내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복을 받아서 나와 같이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부르신 자를 통해서 다 제사장의 그 큰 위임을 하셨어요. 네가 힘이 없냐? 괜찮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네가 부족하냐? 아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연약하냐? 아니다. 내가 강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내 걸 가지고 내 것만 참 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 하나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으로 받는 고통을, 질병 아니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이제는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권능과 권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저 목매에 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주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축복권자가 있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할 때 내 자녀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내 이웃도 축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영접한 그 복되다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제사장으로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미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 속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우리가 귀히 그 직분을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자녀를 하나님 나라 안에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치게 흘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오늘 이 사명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 되기 위해서 우리가 1분간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내가 너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국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강줄기가 있어서 우리는 건너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님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여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온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올해 보장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리 하느냐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매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여기에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아버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억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죄성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심는 곳마다 아버지의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몰래 심었던 그 물질도 함께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윤정혜 어머니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우리 식사하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음식이 남아요. 그래서 혹시 그냥 가신다면 싸들고 가세요. 함께 식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오후에 교회 회계 정산이 있습니다. 정산부가 있으니까 함께 또 회계 정산복을 또 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오후에는 저희 동기 목사 기도회계 교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옥수수, 감자, 마늘 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순덕 사모님께 연락 주시고, 우리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수련회예요. 8월 20일, 23 남양주 물된 동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또 우리 2층 예배당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을 여시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새로 오신 우리 윤정의 어머니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열방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좀 앉아 계세요. 그렇지. 밥 차릴 동안 잠깐 좀 앉아 계세요.